할렐루야. 아멘. 7월 마지막 주액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한 때로는 제약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받으시는 참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아프고 괴로웠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식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는 99% 아니 80%의 순종으로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워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100%의 순종을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헤브론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성도들 가슴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신령한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민과 유학의 삶 속에서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인 문제와 남모르는 건강의 그늘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헤브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아픔과 고난을 말씀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모든 형통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조국 그리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산재한 환경적 재난과 전쟁의 고통을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교육자와 부장과 차장 그리고 교사들의 양육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깨달아 변화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생부와 청년부 자녀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헤브론 동산의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헤브론 성도들의 마음 문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사역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휴가 중인 송초롱 당임 목사님과 가정의 휴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반기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영육을 간곡히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일 목사님께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헤브론의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 바른 예배 캠페인을 갖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음료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헤브론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 양식을 위해 이번 주 전체 친교는 박명찬 집사님, 김설련 집사님, 정하윤 학생, 윤지아 어린이 가정이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박용준 장로님, 송세영 장로님, 이지영 집사님, 최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오늘 친교 양식은 장로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설거지와 정리를 담당해 주시는 초원과 식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헤브론 교회 원주민 선교가 지난 24일에서 27일까지 펜버튼 굿뉴스 바이블 어셈블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선교팀과 여러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와 헤브론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7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정교인 사도행전 묵상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성경 통독방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많은 성도님들께서 4주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학생부와 청년부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대가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강현숙 집사님 동생 부부이신 이희주 강창욱 성도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요. 있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환영의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 한 달 동안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쉼을 통해서 또 육신적으로 다시 체험받아서 하반기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모아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8월 달에는 학생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질 텐데, 점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정말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는 저마다 그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죠.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 원천, 원동력, 그것이 동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학생이 공부하는 동기는 배움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대학과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기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되고요, 또 가정의 부양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밥을 먹는 이유도 배부름을 위해서고요, 또 잠자는 이유도 피로를 풀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일에는 저마다 동기가 있고 또 동기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부여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난간을 우리가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할 맛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잘하다가 갑자기 싫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미 답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구박을 해서 하기 싫은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할 맛이 나지 않다라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싫어지냐?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현듯 이거 해봤자 뭐하나? 이거 해봤자 공부해봤자 뭐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공부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할 맛이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는 성적이 오르면 컴퓨터 사줄게, 딱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막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해도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컴퓨터 사줄게, 그것이 동기가 되어 공부할 맛을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않게도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기 싫다, 컴퓨터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서 강력한 동기, 모든 동기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절박함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죠. 제가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과 장님들은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패스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누구나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80년대 시대, 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인천에 있는 학교의 그 아이들 동기죠.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너네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기 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아니 1, 2학년 때는 고등학교 누구나 갈 수 있지,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두려움이 저를 공부하게끔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게 되는 그런 강력한 또 무기이자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인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간쓸게 다 꺼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데이트,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또 밥 먹을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밥을 한번 싸라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물이나 아니면 커플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당장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엄청난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사랑에 눈을 멀게 되면은 진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사랑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아멘.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설득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가르치고 왜 그들을 권면하고 왜 그들을 신앙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두려운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우리는 존경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하물며 이러는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인데 너무나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화됐습니다. 어떤 찬양은 주는 나의 친구,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해서 너무나도 친근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미화적인 거지만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업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수를 얼마나 많이 꿰뚫어 볼 줄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수는 고수 앞에서 쩔쩔 매고 두려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수가 자신의 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얄팍한 수작과 속임수도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셔요. 죄인은 재판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공정하지만 그만큼 엄격합니다. 오랫도록 참아주시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뻔한 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지금의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깨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고요. 또 수정들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신앙생활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길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후배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자녀였거든요. 신실합니다. 바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해요. 근데 그 후배를 보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눔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느끼고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왜 두려운 분이시니?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셔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속에 참된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일들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냉철하다, 너무나도 차갑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결코 대충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을 만큼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고 너무나도 지나치다라고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눈에는 광신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뜨겁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이 그를 가만히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쉬엄쉬엄하거나 대충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안 하던 짓도 하게 만들고요, 평소에 하던 만큼에서 좀 더 무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여성스러워져요. 평소에 맨날 이게 바지만 입고 다니는 여성이 사랑에 빠지면 어느 날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퉁명스럽던 이런 목소리가 애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축농증 걸린 것처럼 콧소리로 내죠. 자기야, 오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가 되고 기사가 되잖아요. 갑자기 의젓해지고 듬직해집니다. 오빠가 보호해 줄게 막 이러면서요, 저 하늘에 모든 것을 다 따다 줄 것 같은,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듬직한 모습으로 속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던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 달려가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부르면 귀찮다라고 나가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흔쾌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럽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속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보면은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기가 없을 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늘 밖에 계시고, 때로는 예배 드렸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화목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변합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성경을 보게 되고요,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교회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췄다면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부터가 문제이고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수 중에서요 하림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의 노래의 제목 보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이젠 괜찮다. 아니 다시 행복해졌다. 역시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나 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동률 아시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에요. 노래죠. 노래죠. 뭡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런 노래. 그런데 이 노래는 정반대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하고 있다.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오묘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식은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쏟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 만큼 그만큼 애정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탑니다. 다른 말로 갈아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랑이 식게 되었습니까? 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고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됩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식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회복되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초반에 이야기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우리를 향한 마음, 은혜, 그 약속,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되찾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안식, 이러한 진리들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지고 무너져 있고 실패했을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왜 타락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쁘고 힘이 되어서 감사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나아간 것은 바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두려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안진병자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자가 아무것도 희망 없이 있지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신이 나서 춤을 치며 뛰는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안진병자의 영적인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주님만을 평생도록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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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하는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은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에 무료하고 지치고 할맞이 다시 않아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공리와 피과스처럼 악한 행실 속에 죄로 세상에 쏟아내는 일에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친근하시지만 두려움 부리시고 그 두려움이 회복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생활 강력한 친구가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때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지향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식어져 있는 우리의 정말 삶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사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주님의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중심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동일한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평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식었던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영적인 성장을 모두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로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